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입니다. 무엇에 힘써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이 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리도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무리도 제자들과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이 무리에게는 제자와는 다른 어떤 특징이 좀 더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무리가 이 부분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자, 앞서 읽은 이 7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을 위해서 배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좀 이 바닷가에서 좀 떨어지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바닷가에 사람들을 쭉 앉히고 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등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지금 좀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무리가 애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들으려 했던 이 제자와는 달리 무리는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께 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무리는 다른 사람들을 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무리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하자 이 수도 카불 공항에서는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8월 22일 나토의 발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앞사람을 밀어댔던지 수도 카불이 탈레반 손에 떨어진 그 15일 저녁부터 한 일주일 정도 기간에 무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파에 밀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 무리들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무리는 또 예수님이 어찌 되든지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무리는 예수께서 식사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다 따라갔습니다. 자기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찌 되든지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는 제자들도 있고 무리도 있었는데, 무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고, 그 결과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했고, 또 남을 섬기며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제가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저는 예수님만 따르기 때문에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제자와 이 무리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와 무리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라는 식의 이원론적 사고로는 우리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무리에서 시작해서 제자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 안에는 제자의 특성과 무리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잠시 이런 성도의 신앙 상태를 좀 설명해 보려 합니다. 자, 제가 어떤 이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 이런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나는 성도인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요 100% 다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정의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기 문제만 해결받으려는 이 사람을 무리라고 정의할 때,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이 중간 어딘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30% 순종하고 70%는 불순종합니다. 또 어떤 분은 50% 정도 순종하고 나머지 50%는 불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5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30%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배운 말씀 가운데 지금 몇 퍼센트를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때 무엇을 순종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도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 순종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온유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친구에게는 온유하고 직장에서는 온유한데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 때로 부모나 자녀에게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온유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잘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순종하는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자,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한두 분야, 한두 영역에서 잘하면 자신은 그냥 잘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삶의 전 영역에서 순종하실 때까지 나는 아직 불순종하고 있어 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신을 신앙적으로 평가하는 면에서는 좀 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분야나 또 영역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는 잘 순종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영수 성적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영수 성적이 좀 좋지 않은 그런 학생이 자신의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번에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학생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가정할 때 자기가 재능이 있거나 좀 더 관심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의 성적이 먼저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국어를 열심히 했다면 국어는 100점, 수학은 70점, 영어는 60점, 이런 형태의 성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 이 학생이 나는 국어를 100점을 받았으니까 우등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학과 영어 성적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은 국어 100점에서 얻은 그 자신감으로 나머지 과목도 100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실제로 우등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한두 분야에서 말씀을 잘 실천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난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나도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분야나 영역이나 또 대상은 없는지 살펴주십시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온유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라면 친구나 직장에서 온유하다면 남편과 아내에게도 온유함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여러분이 온유하다면 부모나 자녀에게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에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제자의 삶을 사는가 또는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쉽게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실함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30%를 좀 순종하고 또 어떤 분은 70%를 순종해요. 그럼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70%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30% 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요, 여러분, 얼마간 유의미한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 시간 사이에 30% 순종하던 사람은 50%를 순종하게 되었고 70% 순종하던 사람은 그냥 계속 7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30%에서 50%로 순종의 정도가 늘어난 사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흘러도 계속 70%에 머무르는 사람은 정체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70%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성장해서 50%를 이제 갓 순종하는 사람보다 70%를 넉넉하게 유지해주는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요 순간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누가 더 신실한 사람입니까? 지금 50%를 순종하고 있지만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태도로 계속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70%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 90%, 100%까지 순종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요 누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하지만요 이제 꼭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꼭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최소 3년, 가능하다면 5년, 10년 함께하며 삶을 나누는 가운데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우리는 제자와 무리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제자로서의 특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성장해야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장면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지금은 몇 퍼센트의 제자인지 10%만 제자인지 30%만 제자이든지 온전한 제자로 자라나길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라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12제자를 부르시고 따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첫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뭘 요구하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함께 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신앙 갖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거나 기능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철학과 인생과 삶 전체를 전수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도제식 교육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일상을 같이 하면서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것의 그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함께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회복이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고 이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는 그 회복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의 상처를 회복했어요. 예를 들어 마태는 세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것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따돌림으로 인한 상처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함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위험한 순간 스승을 버린 장본인이었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쫄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 마음에 이 깊은 상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그러기에 함께 하는 것에 이 또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냥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첫째, 무지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둘째, 자신의 상처와 죄책감에서 모든 어떤 아픔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이후로는 암과 또 회복을 기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전도와 귀신 쫓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것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자신이 나중에 스승이 되면 가르칠 내용을 미리 실습하는 것에 해당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요구하신 전도는 사역이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배운 것을 실제로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그 회복된 것을 기반으로 요구하신 것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귀신이라고 하니까 무서운 장면 상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어서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현재적 의미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성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함과 묶임이 회복된 것처럼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함으로 먼저 배우고 이제 나가서 전도의 형태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하셨고, 또 함께함으로 먼저 자신을 회복하고 나가서는 귀신을 내쫓기까지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자로서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두 가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가지를요, 두 개씩 묶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배우고 그 후에 뭘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경건 서적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주변의 성도들과 얘기도 하고 이런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것을 주변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는요, 평생 제자로 머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스승의 입장에 서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의 형태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나 사형리 같은 어떤 요약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국한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단지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거나 그에게 구원의 방법만 제시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전도는요, 길이신 예수 그 자체를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로서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께 배우고 그 후에는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먼저 회복하고 그 후에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상처와 자존감을 회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 과거에 받은 어떤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우울증, 게임, 음란물, 약물 등의 어떤 중독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에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물론 이것을 위해서 당연히 병원, 약, 의사들의 도움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회복도 도와주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회복했다면 그 후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도우셔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현대를 사는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제자이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처럼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쏟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그런 태도에서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이렇게 한번 마음에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에게 배워서 다른 이를 가르치기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간 예수님으로부터 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쓰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먼저 회복하고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기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회복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자신이 회복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그리고 그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회복에 힘쓰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성장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